믿음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3년의 그 통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나 그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잘 결정하면서 나머지 남유다의 나라들을 잘 통치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러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분명히 또 나오죠. 5절에도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만해져서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면 결국 그 대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까지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되죠.
이 시삭은 애굽 왕 중에 이름이 나오는 처음 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망명 갔을 때 그를 받아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군사 원정지로 한 150개 이상의 성읍을 정복한 것으로 그렇게 나올 정도로 많은 정복 전쟁을 이루었던 그런 애굽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때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가 또한 중요합니다. 6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겸비해서 겸손하게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르호보암이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마야에게 임하잖아요. 7절에 보면 그들의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조금 구원하여,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번역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NIV 같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간적인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벌이 내려오긴 하지만, 시삭을 통해서 그런 정복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 걸 보면 분명히 르호보암은 그 애굽 왕 시삭이 전쟁을 하기 전에 아마 패배를 선언하고 그 모든 그 보물들을 다 내어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금방패가 사라지니까 노수로 만든 방패를 만들었다. 굉장히 초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는 있어야 되는 그런 무기이니까 만들긴 해야 되겠는데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르호보암은 결국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역대기 기자는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아까 그 말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분명하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르호보암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에 어떤 요약을 해주고 있죠. 41세의 왕이 되었고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더라. 결국 이것은 솔로몬의 악함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 암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특히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자기의 왕비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 르호보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결국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결국 그 통치 초기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가 놓쳤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더 굳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르호보암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과 겸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두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악으로 평가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로 평가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스가랴 9장, 10장, 11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보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제10장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술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술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